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에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같이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21편을 흔히 제왕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왕을 노래하는 시편, 왕을 찬양하는 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제 꽤 많은 것이 제왕시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왕시는 두 종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 시대 왕인 다윗이 왕이죠.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편 노래. 그래서 지금 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2차적인 의미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높이는 시편 노래, 이것을 역시 제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1편은 우리가 쭉 말씀 보신 것처럼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고, 하나님 왕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왕을 높이는 그러한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또 그 영적인 의미를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세상 왕과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이 두 왕을 노래하는 더블 미닝, 이중적인 의미가 이 제왕시 속에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21편도 보시면 다윗을 높이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영적 의미로는 메시아 만왕의 왕을 높이고 기리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좀 암시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르고 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믿음이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전제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 믿으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뿌리가 깊은 것이 되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것을 잘 나타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힘을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또 구원을 주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죠. 그래,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본 생각,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평안, 기쁨,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들 때 있고 또 실패를 당할 때 있고 소위 일이 좀 꼬인다고 그러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자녀 문제가 힘들 때가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누구들 없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런 일들이 누구나 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부분, 한 시절 그런 것이 다 누구나 있게 마련인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며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본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 고통이나 병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또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되고 우리가 또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거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뢰는 것. 또 우리 입술의 요구를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읍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3절을 보시면은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데 3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죠. 마음의 소원을 계속 아뢰고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 계속 아뢰었더니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데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순금관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암몬 왕과 전쟁을 일으켜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라는 곳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암몬 왕이 당시에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사무엘하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다윗이 랍바성을 점령하고 암몬 왕을 제압을 하고 그 암몬 왕의 왕관을 대신 이제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쓰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몬 왕이 썼던 그 왕관이 금 1달란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금 1달란트면은 약 34kg가 되는 거죠.
엄청 무거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쓸 수 없는 거고,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무슨 대관식이나 무슨 예식이 있을 때 잠깐 썼겠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머리에 쓰고 내가 이제 왕이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내가 정말 이 온 땅의 왕이다, 이런 것을 면류관을 쓰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시고 이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그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분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금 면류관을 쓰신 것으로 계시록은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손에 예리한 날카로운 낫을 가져서 심판할 도구를 손에 가지고 계시는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듯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28장 찬송을 좀 오늘 많이 좀 부르시고 그 좀 가사를 좀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이 되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 영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마음의 평안, 이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좀 찬송 부르며 하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12장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너를 복을 삼기 위해서, 옛날 번역을 보면 복의 근원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도 보시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또 근심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시면서 찬송 28장을 좀 많이 부르시고요, 우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내게 이미 주신 복을 또 헤아려 보는 것, 이미 주신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애를 쓰고 수고했던 유일한 어떤 삶의 목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 기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한평생 그렇게 수고하며 믿음으로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의 일을 또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에서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영적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차분차분 쌓여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또 주시는 은혜, 주실 복 이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입술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